복음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여서 결국 기쁨과 감사로 넘쳐가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고 싶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매일 마음이 천근만근 슬프고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맨날 절망스럽고 이건 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고요. 예수 잘 믿는데도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일 매시간 늘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T하고 도미니카하고 잘 다녀왔고요. 정말 이제는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뭐 제법 반기고 끌어안고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회를 하면 박수도 잘 치고요. 춤을 추면 어색하지만 나름대로 잘 따라서 섞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이들이 자라듯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처음엔 늘 엎드려 있고 아무 표정이 없던 아이들이 음악을 즐기고 흥겨워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변화돼가고 그리고 꾸준히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의 복음 안에 젖어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일의 열매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꾸거든요. 바뀌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매일 묵상 말고 아주 짧은 단상들을 가끔 하나씩 올리는데 뭐 이메일로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기서 썼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복음이 뭐냐? 복음을 갖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든요. 이유는 단지 하나에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복음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은 우리를 정말 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복음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기독교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한다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한다 이러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그게 좀 모자란 듯 보이지만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게 했고요. 변화시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변화를 목격하곤 합니다. 사실 IT 사역도 그냥 자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저희는 식량이라고 믿고요. 교육용품이고 그리고 가서 만져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9월 22일 이제 28일 날 또 다시 IT를 가는데요. 정말 이젠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관심 가고 이게 서로의 사랑으로까지 점점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사실은 변화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몸으로 전하는 복음이 그런 몸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IT 고아들이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 그냥 그것이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악인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을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한 얘기 시편에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우리가 평화라고도 부르는 평강을 누리고 그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연결해서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분명히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약속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된 단어는 온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온유는 뭡니까? 온유. 여러분, 온유하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meek 아니면 gentle, humble 이런 단어를 썼어요. 순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프랑스의 휴양 도시 니스에 한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커피하고 느낌표 딱 해놓고 7유로, 7유로의 커피 그러면 커피 프리즈 그러면 4.25유로예요. 헬로 커피 프리즈 이러면 1.4유로랍니다. 다시 우리 바꿔서 얘기하면 커피 줘 이러면 그 7.8달러를 내야 되고, 커피 주세요 이러면 4달러 한 75센트쯤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이러면 1달러 56센트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면 6달러를 줄이는 거예요.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로 시작된 사회운동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이러면 7불 내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이러면 1불 50센트 내고서 마시라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좋기 전에 내가 좋아요. 말은, 내가 뱉어내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면 상대가 기분 좋아지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기분이 더 좋아지거든요. 화를 내면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화내고 말하는 사람의 안에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고 공손하고 겸손한 성품인데 순하고 모나지 않고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감동시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걸 넘어서요. 그냥 단순히 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유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온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더 많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사람은 100%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이러면 어디든지 가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26년 전에 왔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아줌마 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웨이트리스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한국식으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식당 웨이트리스들 다 박사 마누라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조금만 당장의 처지가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그건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이 몸에 배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로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의 대표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리고 모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되게 교만하신 거죠. 겸손하다고 그러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민수기 2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걸로 대표를 이야기하면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성질 내실 때 보면 누가 가까이 가기도 싫을 정도로 성질을 내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가서 무슨 성전에 있는 상 뒤엎질 않나, 채찍으로 동물을 때려 쫓아내질 않나, 그런 야단을 부리신 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뭐 성전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기도 하셨지만 야단 칠 때는 무지하게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불의 앞에서는, 진리를 훼손하는 부분 앞에서는 분연이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 자체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만큼 성질이 급하고 우리식 표현대로 제식 표현대로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없어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컸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들에 나가서 보니까 저거 아니다 싶으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집트 간원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간원 때려 죽인 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살다시피 했어요.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입니다. 그걸 안고 거기다 하나님이 깎아서 만들어주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 들고 오다가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보고서는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거든요.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온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함인데 진실로 예수님을 저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러면 온유해요. 온유해야 돼. 아직도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아닌 내 분노가 남아있다. 이건 뭐예요? 아직 온전한 성령의 삶이 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용서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성품, 부드럽고 겸손하며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상해요.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하는 거하고 부지런히 하는 건 다르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막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앞으로 속 터지게 정도로 느릿느릿하면서 제가 빨리 좀 해 이러면 온유해서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적용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드럽게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느려 터지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합니까?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거나 이래야지 땅을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부드러워서는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이에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좋긴 한데, 여러분, 땅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이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많이 가지려면 누군가 적게 가져야만 돼요. 누군가 있으면 누구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사람인데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면 포트리 땅 이거 다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야 갖는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돈 벌어서 어떻게든 법을 좀 살살 피해서 많이 사놓고 싸게 사고 이래야 땅을 차지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온유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 우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건 센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었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으로 누리는 땅,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물론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땅 부자 이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 겁니다.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온유함이 햇볕 같은 그런 따스함, 부드럽지 않은 능력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넓은 땅을 다 사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을 이곳에서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좀 부족하고 내 집 한 칸 없고 좀 뭔가 모자라고 이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 해피데이 노래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서 어떤 환경에서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는데 질병이 낫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는데 가난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내 발걸음을 정말 옮겨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분연히 맞설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품이에요. 모세도 변했고 성경 역사상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자리에 같이 있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살았어요. 베드로요. 다 변했잖아요.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온유가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리는 그 표현되는 온유함으로 세상이 다 편해지기를 원해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도 부드러움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으로 받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땅이 되길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아까 우리 오 해피데이 비디오에서 랩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다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그런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한번 대표들이랑 인사만 하실래요? 당신 정말 부드럽습니다. 한번 합시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도 부드럽습니다. 시작. 왜 그건 또 잘 못하셔요?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품고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사세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드럽게 살아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서 손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